함께 시간을 갖사오니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레 예물을 드린 마음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내 산업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건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만이 마치 함정 같은 거. 그래서 함정같이 이렇게 좀 파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빠지게 하면은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올무같이 뭐가 딱 걸려들면 딱 이렇게 짐승이 걸려들면 막 움직일 때마다 조여오듯이 이렇게 방해가 우리의 삶에 관계라고 성경을 표현했는데 NIV 영어가 하면 스캔이거든요. 모함같이 함정같이 딱 걸려들게 만들면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그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잘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혹시라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의 실험, 영적인 어떤 실험,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문맥이 다 그런 문맥이니까요. 그거를 할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에는 제가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사람을 상대하고 상황과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말씀 그대로 혈과 육, 사람과 상황과 먼저 싸우면 안 되고 방해가 먼저 물러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상황하고 먼저 싸우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믿으며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잘 해가지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하고 먼저 싸워버리면 안 되는 거고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방해가 물러가도록 그 방해가 물러가도록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오거나 이럴 때 모든 일이 다 방해다 막 이럴 수는 없어도 함정에 빠진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방해가 물러가도록 좀 기도하시고 사람을 상대하고 상황을 상대하면은 훨씬 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강건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방패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불화살에 대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넣고 이런다는 건데 조금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거를 고지 곧대로 그냥 화살과 방패라면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불화살의 내용도 뭐라는 거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불화살이라.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낙담되고 막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육신이 연약한 대로 막 반응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겠죠. 그럼 어때요? 불화살이 성공해버렸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맞는다고 하는 말은 내 믿음이 약해질 만하게 다가오는 그 공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방해들을 물리친다. 네, 믿으십니까? 그 이제 가정 안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믿음으로 딱 싸우고 상황과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제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마음이 복잡하면은 오자마자 너 언제 그랬냐 막 이렇게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오 막 이렇게 싸우려면은 이제 불이 붙어버려. 예, 방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뿌려놓고 불 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내가 불만 붙이면 불이 나.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방해가 불화살이라고 하는 경우는 방해가 악한 자의 불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해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 가운데다 믿음으로 못하게 계속 화살을 쏘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면은 사소한 일도 이제 폭발하면은 이제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막 상황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황과 사람과 싸우게 하는 막 그런 방해들이 고통스러움들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딱 방해를 제어하고 예수님 주시고 딱 마음을 결정하고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다 올라가면 우리 교회 지자들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도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도 주로 집사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내용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들 제가 어떻게 멘토링 그런 걸 그대로 책에다 싣고 집사님들이 어려울 만한 내용들은 다 집사님들 미리 원고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올려도 된다고 한 분 남자 집사님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상식 집사님. 근데 부인 되신 집사님 올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올라갔거든요. 오늘 또 그 상식 집사님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상식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별명이고요. 우리 집사님은 상식을 좋아해요. 상식에 벗어난 것 도저히 좀 이해 못합니다. 네가 조금만 잘하면 이런 일 안 생겨. 네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막 해도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티격태격하고 이러다가 아무리 여자가 강한 것 같고 요즘 세상에 그런다 해도 성경은 내가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함이나 이런 게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뭐
근육이나 힘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남편이 딱 마음을 닫고 그것을 해보려면은 여성들은 겉으로는 튼튼한 척해도 표현 안 해도 절대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너무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부부가 이제 젊은 날에 막 애 셋이 낳고 살면은 얼마나 싸움 많이 나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아유, 저도 연애할 때도 있었고 신혼도 있고 애들 기를 때도 있었고 지금 5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이 제일 좋고 결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다시 태어나면 뭐 어쩌고 아니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은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라고 일도 없습니다. 갑자기 목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기 전에 물도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조금 싸우고 이럴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남편 대신 집사님한테 아직 상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잘 하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아이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싸움이 크게 났어. 부부가 너무 힘들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라고 연금을 했거든요. 가서 여행 가서 조금 이렇게 쉬고 하라고. 근데 여행 가서 싸움 나면 다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도 여행 갔는데 이제 남편 되신 분은 상식사님이라 상식에 어긋나게 저한테 갑자기 전화하거나 이래서 안 하는 분이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똑똑하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한 부인도 미국에서 첼로 전공 예고는. 근데 참 인생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전화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 자꾸 난리. 네, 집사님이 막 이제 식당에서 좀 큰 소리 나고 이러니까 식당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다 들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남편이 뭔 일이 가는데 전화 뭐 들리는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집사님한테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속 대답을 안 해요. 여보세요? 근데 울어. 뭔 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자기 더 이상 못 알아듣고. 아니, 좀 편하게 진정하고.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막 울고 있고 막 힘들어하는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참 힘들어요. 뭔 일 있냐고. 말 좀 해보라고 했더니 싸움이 크게 안 돼요. 싸움이 난 이유는 뭐냐면 이 상식 집사님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매님은 어려서 부유하게 컸어요. 지금도 집이 부유합니다. 진짜 부모님이 다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부유한데 그만큼 딸을 가르치긴 했는데 부모님도 이제 너무 어렵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호하고 기를지는 잘 몰랐거든요. 딸이 부모한테 상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부모랑도 너무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면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재정에 대해서 태도가 기본적으로 좀 넉넉합니다. 집안에 돈이 없어도 교회에 뭔가 있다고 막 사고 이래.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모를 때는 아니 그다음에 그걸 사오냐고 안 해보려고 막 이래버렸더니 이제 좀 마음이 상해진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 오래 안 해갖고 목회를 잘 몰랐어. 네, 남편 되시는 분은 거거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냐. 상식에 못한다. 아, 집에 돈이 없는데 그걸 못하는 짓이요. 이렇게. 네, 여행 갔는데 남편은 상식 집사님이니까 그 성금 받은다고 뭐 자기도 돈이 좀 있어서 그러지만 그 돈 안에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공이 경영학 뭐 이런 전공이에요.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아니죠. 상황이 이제 나가다 보면 애들이 난리 하잖아요. 제가 50대 중반에 늦둥이 나가지고 셋째가 지금 10살인데 50대 중반에도 셋째가 난리 치면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귀엽습니까? 50대 애를 낳아버렸으니까. 그냥 풀고 살아 우리 막둥이 아들을. 근데도 나가면 난리 이상하게 난리 치는 날이 있어. 난리 하게 제가 마지막에 김씨 그만해 이렇게 하고야
근데 30대 젊은 부부가 어떻게 그 나이 친구나 어렵거든. 여러분도 다 어려워. 옛날에 잊어버렸네. 아유, 젊은 날 애기 키우기 힘듭니다. 그때 그냥 바빠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보면 남의 자식들이 귀여워. 내 자식들 어떻게 길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막 정신없이 하니까 이제 가서 아이가 막 나네 한다고 뭐 사주라고. 엄마 입장은 엄마는 이 엄마의 가치는 뭐냐면 이걸 좀 조용히 시켜야 돼. 애를 엄마가 또 화내면 또 오지면 또 어려워지니까 엄마가 화나기 전에 애를 좀 조용히 시켜야 돼. 뭐 사주라면 사주고 싶어. 그리고 집사람이 더 넉넉하니까 남편 집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라. 돈이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해갖고 결국 부부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여행 가고 이러면은 작은 싸움이 그냥 온 산에 불을 그냥 산을 태워버릴 정도로 싸우니까 자 남편 집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항상 그런 문제 이렇게 싸우는 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어려운 걸로 항상 다른 주제로 싸우잖아요. 항상 비슷한 문제로 비슷한 연약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네도 말했듯이 이번에도 아마 그 아이한테 뭐 사주라고 긴장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긴장이 조금씩 있었을 거라고 그때부터 방해가 올라가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믿음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딱 그 문제가 하니까 바로 상식이 나오고 그럼 부인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싸우게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마음이 이상하게 편치 않고 여행 갔으니까 즐겁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힘드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물러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미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번에 계속 본래 미리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그때 좀 이상하게 지나치게 그랬어. 어째 그랬을까?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전쟁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방해를 잘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후로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부부가 옛날에 어려우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난리 나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옛날만큼 안 어렵게 완전히 좋아졌어요. 대놓고 말해요. 우리가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게는 하지 않는다고.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사님이 뭔가 이제 이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부모가 좀 많이 어려워질 때 언제냐면은 명절 근방에 약간 집안에 갔다 올 때. 그때 막 또 이제 부모님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뭐 안 한다고 이제 부모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막 뭐라고 하면 또 둘이 싸우는데.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믿음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제 가기 전부터 기도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미리 말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은 잘 반응하고 이러면서 그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상황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이것을 애한테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싸움이 진정이 안 돼. 성경이 그것이 아니야. 먼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영을 믿음으로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이거 다 배웠죠.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역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걸 배웠어요. 교회에서부터 그런 관계를 안 했는데 제가 젊은 날에 저희 교회가 광주 성암교회라고 통합책 장로교회 안영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생각할 때 아주 젊은 감각이 있었던 어느 날 주일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우리 목사님도 다 아시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훌륭한 사역자들 또 평범한 사역자를 포함해서 평범한 신앙이 할지라도 뭔가 방해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방해가 있다고 동네방네 떨고 다니면 진짜 방해가 있다고 해요. 뭔지 모르는 사람도 불안해지고 그랬겠다. 뭐 그럴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이 뭔가 평상시보다 그냥
되게 좀 사소한 일도 짜증이 많이 나고 마음이 되게 초조해지고 뭔 일이 곧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은 뭔가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먼저 상대할 것이 아니라 방해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알았어도 처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뭐 영적 전쟁은 선교지에서나 있지 뭐 가정 안에서 전쟁이 있거나 이랬어요. 가정을 항상 쉬러 갔는데 그때마다 뭐 난리가 나고 애들이 너무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이 가정이 제일 방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뭐 그런 거죠. 아내도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간사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나중에 곰곰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2장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가정을 하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후손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길러지게 이런 목표잖아요. 방해가 그것을 안 와봐요. 어찌든지 가정을 깨뜨려요. 그러면은 깨어진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면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아요. 또 왜냐하면은 상식하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하냐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근데 상식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이제 왔구나 방해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어때요? 아내한테 상식으로만 기준과 잣대를 재가지고 너는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만 해도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상대방은 되게 따뜻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성도님들이 막 뭐 하면은 제가 성도할 때 상식적으로 오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명일 때는 뭐 말했어요. 이거 말은 제가 상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들 상처받았대요. 다들 표정이 안 좋아. 교회 떠나. 교회 떠나는 것은 안 무서운데 어차피 길에 혼자 있었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안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무시해 보니까 이것이 혹시 방해할 수가 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방해를 하셨어요. 교회야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난 곳이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고 제자들이 안 일어나게 되니까 또 방해가 또 가정 못지않게 또 교회도 그렇게 방해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뭔 일만 있으면 일단 기도부터 속으로 하는 거예요. 방해는 물러가라. 그때 이제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싫어요? 누가복음 찾지 마세요. 따라서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50대 중반이 되니까 가까운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요. 연세 있는 분들 다 이해해 주시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제가 얼마나 이 말씀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이렇게 외우고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방해가 온다 싶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기도한다. 방해는 잠잠하라. 너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막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문제가 싹 사라지냐? 아니, 제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계속 대할 수 있게 돼요. 혹시 평안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면 시달림이 있어도 상대방이 느끼기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열매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이거 많이 가르쳤어요. 가정 안에서 무슨 문제가 느껴지거든 마음속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암송하시면서 계속 방해를 제거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확실히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자녀가 막 입시 실기 시험이 중요한 입시를 보는데 자기 합격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입시도 안 되고 자기 인생 막 그만두고 막 이럴 거라고 막 너무 낙담하고 막 하는 그 내용이 이번 책에다 제가 썼거든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나보고 무슨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이러면서 저도 마음이 어렵고 있을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제 방해를 잠잠하고 기도했더니 느낌은 이제 이 말을 해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사한테 말을 했어요. 아이가 입시 때문에 실기 시험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보다 본질적으로 애가 어려워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요. 그게 뭔가 아니더니 자기가 시험을 잘 보고 학교를 못 가고 그러면 입시 학원이나 친구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예 성적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라와가지고 아예 모든 것을 그만둬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잠잠해지도록 그 두려움이 아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나중에 엄마랑 딸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아야 무엇이 무섭냐, 사람들이 의식되냐, 네가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마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딸이 훨씬 잠잠해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문제만 있으면 그만둔다고 엄마가 어째 저럴까 하고 교회에 와서 죽고 싶다고 오더라고요.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깐 또 이야기해 주더라고. 딸이 여러분 학교는 안 되는데 결국 합격했대. 딸이 원하는 학교를 안 돼. 원래 홍대에 이렇게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대학을 아닌데 아니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너무 모든 걸 실패하는 느낌 속에서 뭔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학교 가면서 또 한번 해보고 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사님의 믿음이 그래도 잘하시다고 격려하고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방해가 있다 싶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불화사를 소멸시켜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땅이 불화스러우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딱 소멸시켜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 성경 말씀 한 장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나팔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9살 때 어머님이 다른 분한테 가서 사셨고 아버지는 자살하셨고 큰형 밑에서 크니까 큰형이 저를 기르기 힘들어하니까 이제 많이 때렸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가죽 혁대를 때리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많아요. 목회자 되기에는 제일 안 좋은 그 옛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려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슬픔이 훈련 안 돼가지고 목회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에 전형적인 모델이 제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근데 목회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 부모님 같은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하나님께 갔고
그랬더니 그 다음 아들 세대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목회를 너무 잘하고 제가 늘 이철수 목사님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제가 당대 믿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본래 좀 성질이 있고 이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늘 방해와의 싸움인데 어떻게 성질을 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됐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소리가 내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딱 첫 구절부터 마음이 괴로워요. 주의 종은 나타나니 다투잖아요. 난 맨날 다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성경도 뭐 아주 기장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건 좀 아닙니다. 요새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교회가 너무 약해져요. 제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살짝만 애매해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암을 많이 걸리거든요. 해보니까 목회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그것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언제 목숨 잡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지 모른다는 거. 이것이 목회자를 견디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개척교회인데 한 두세 사람만 나가버려도 목회 전보아야 한다고. 왜냐면 나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남은 사람들이 같이 못 듣겠다고 이러거든요. 목사한테 실망해서 못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그 분위기를 못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몇십 년 동안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떤 분 마음상에서 안 나온다고 교회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 시대는 너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목회자 너 혼자 나가라고 안 나오고만 이러면은 목회자 고생시킬 수도 있고 목회자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성심설거 했는데 어디선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이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쳤다고 하는 게 성질했다고 하는 게 어째 그러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한 5년만 해보면은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와서 있으려면은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건 안 있어요. 일단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냥 무조건 받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경우에 어째 그러냐고 그러는 걸 안 하고 속고 답답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중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싸우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못 건드리고 저 와장창 깨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중에 몇 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앞에 나와서 이제 장소 빌려서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앞에 나와서 막 있는 걸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배에 이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주워 듣기로 소망교회 박사님 목사님은 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목회 애들 아예 따로 조금만 분위기만 소리만 내도 나도 어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잘 되고 교회가 푹 크게 붕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근데 애를 이렇게 나오면 놔둬야 되나? 제보다 걱정되고 부모가 어떻게 애를 놔둘까 저렇게 좀 알아서 내가 너무 친구들 나가서 좀 들어오고 알아서 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요새 부모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애가 나와 있는데 조용히 나와서 아무 싫은 의식 안 되게 혼자 있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을 계속 주고 끌면서 사람들이 거기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모르고 애한테 엄마한테 가 이랬어요. 내가 앞에 저를 똑바로 서고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안 가! 이렇게. 아니 설교 중인데 뭐라고 큰 소리를 왜 껐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고민하면서 엄마한테 가라 했더니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보고 울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흐려져가지고 이거 뭔 일이래요? 결국 그 가정이 교회 떠났어요. 이러면은 목회를 못 하겠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음도 괴롭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목회자들은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잘 하거든요. 예, 영광교회 목사님처럼. 근데 저는 그게 본래 좀 날카로운 거예요. 약간 이게 전공도 철학이고 이러니까 셈이라고 이러니까 판단 분별이 되거든요. 분석이. 난 성도님들이 딱 왔다가도 막 이렇게 비난밖에 딱 줬죠. 설교는 좋아. 인격이 엉망이요. 이런 비난 엄청 듣기 좋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5년 이상 한 사람들의 인격은 기본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 가지고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참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돼?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앞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보게 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겁니다. 지금 거역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유로 뭐 크게 달았어요.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뭔가 거역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에 걸려있는 상황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가서 오늘따라 자녀들이 이상하고 이러면은 네가 올무에 걸렸나 이런 거 함께 올무에 걸렸는데 절대 이런 것을 함부로 말해 편하게 눈에 안 보이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거역하는 자를 도울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상황을 보고 말을 하면 와장창 깨지게 뭔가 이런 함정이 올무가 뭡니까? 딱 걸려도 뭐 움직일 수 없이 조용히 이런 거. 이게 저는 느꼈죠. 목회자니까 야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작작해서 계속 문제가 저한테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올무다. 올무가 벗어지도록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어려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가사를 바꿔 불러내. 참 여러분 초호합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신도 이 부분에 잘 반응하게 해달라고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막 기도를 했더니 분위기가 예를 들면 막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100%라고 한다면 거의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방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는 너무 커요. 누가 와서 내 머리를 막 때리잖아요. 그럼 안 아프다. 그럼 안 아플까요? 보통 불교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욕심 있고 아프다는 걸 반응하니까 아프다. 욕심을 제어하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참선을 해야 된다. 제가 철학 전공할 때 부교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돌을 닦으면은 뭐 몸이 잘려도 안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학적인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기독교는 안 그러죠. 아파요. 때리면 아파.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제어하라. 믿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방해가 제어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방해가 제어되고 나면은 누가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상황이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잘 정리해. 90%의 100%의 문제를 한 10%의 문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막 성도님 뭐 어렵고 내면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 상황을 상대하는 일단 요구하고 계속 그 부분을 끊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좀 이제 기도하고 방해가 물러갔다 싶을 때는 저도 마음이 평화로워져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궁극적으로 그 마귀의 방해라고 하는 것이 저를 타겟 삼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개척교회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상당히 어두워지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제 관계 속에서 이용해가지고 그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막 방해가 물러가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이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계속 평강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님을 향해서도 상황을 향해서도 말이 훨씬 이제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성도님들도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도 뭔지 모르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방해가 물러가고 나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뭔가 긴장되는 분위기가 올라오면 한다. 무조건 방해가 물러가는 이 긴장되는 분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 참 신기하죠? 방해가 제어됐다고 특히나 분위기가 터진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주일 아침만 되면 진짜로 가슴에 돌덩이 얹어놓은 것처럼 아주 너무 괴로워. 주일 아침이 제일 행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차국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오면 이제 일주일 동안 지쳐서 와 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 죽었다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정으로 오거든요. 전도사는 그러면 제가 너희를 데리고 예배를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정신 차리려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몇 명은 돌이키고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흥은 안 될 것 같다고 몇 사람이 훈련될 것 같긴 하다고 막 네, 지금은 현재 그 주었습니다. 방금 이것 보고 알게 이것도 주일 아침에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할 때 얼마나 방해가 심하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나를 타게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방해가 생겨서 계속 기도해. 나중에는 이 방해를 제어하는 것이 쉬워져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 제어돼요.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뭐 문제가 나면 이제 자주 비슷한 경우로 문제가 생기니까 알잖아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지만은 깊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날 것 같다 느낌이 들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들잖아요. 방해를 제어하잖아요.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저 주일 아침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라요. 항상 긴장해요. 어렵고. 그래서 목회자의 숙명이 일어났어요. 방해를 제어하고 나니까 훨씬 여유롭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제 그 지치고 어려운 표정으로 오잖아요. 제가 말해 지치고 어려우면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와달라고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옛날에는 너무 이제 막 지치고 어려운 사람 원망 믿음이 아니라 원망하듯이 나오는 게 원망 없애는데 예배 시간이 다 가버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2시간씩 걸려버려.